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이렇게 예배자학교에 종강에 오픈 예배로 드려지는데 또 마지막에 설 수 있어서 또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부흥과 변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부흥, 변혁, 이게 뭔가 이렇게 되게 크고 웅장해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흥이라는 것을 크게 보이는 어떤 집단적인 회심 이런 걸로만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브먼트, 어떤 유행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부흥과 변혁은 제일 먼저 한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개개인들이 동일하게 말씀 앞에 엎어지는 동일한 태도로 서게 되어지는 그 움직임들을 묶어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회복,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에게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다 빼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빼놓고 부흥을 이야기하면 그건 그냥 유행입니다. 유행. 기독교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한번 꽂아놔도 사람들 막 벌떼같이 모이던 그런 때가 분명 존재했었습니다. 그럼 사실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믿는 거였으면 상황이 변하나 안 변하나 상관없이 교회에 있어야 될 텐데,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말하는 내용보다는 그 문화를 더 혹시 선호하진 않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요 기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인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에 대한 걸 제대로 짚지 않고 부흥과 변혁을 이야기한다면 흔히 이해하는 건 그냥 무브먼트, 유행, 약간 챌린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밈 같은 거 하나, 짤 같은 거 하나 돌기 시작하면 다 따라하고 다 흉내내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냥 유행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부흥은 집단적인,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오면 좋은데 회심한 척도 아니고 크리스찬인 척도 이 아니라 진짜 돌이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무브먼트는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흥과 변혁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이 늘 자주 하시는 이야기라서 다행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찔림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제가 이미지가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이미지가 약간 좀 까고 때리고 부시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잡혀버려가지고, 저 진짜 안 그래요. 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까고 싶어 까는 게 아니에요. 막 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도 모든 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할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태도. 그래서 사람이 듣는 거 딱 보면요, 듣거나 또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 마음이 바로 태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된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벌써 여러분 관심 있을 때 보이는 태도가 있잖아요. 만약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 자꾸 말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대화를 차단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죠. 네, 예, 오, 대박, 오, 이렇게 해서 해서 끝을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다,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다, 그럼 벌써 몸을 가까이 붙습니다. 들으려고 한다고요.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그 다음 질문을 던지려고 하고, 관심을 살려고 하고, 눈빛을 교환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걸, 이렇게 계속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게 보여요. 저 사람에게 관심 있구나. 이런 건 자기만 모르고 자기는 다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지만 모르고 옆에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가만히 있는데 괜히 힐끔힐끔 본다든지, 갑자기 그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긴다든지, 쓸데없는 액션이 많단 말이에요. 관심이 생기면 태도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이지 않으면서 난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 정말 좋아요, 네, 복음 너무 좋죠, 이런 게 말만 하는 것들 때문에 그 태도를 찝느라고 좀 찔림이 되는 이야기를 했지만, 전 정말 이제 말씀을 들어야 듣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신 예배자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전제를 깔아놓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오해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갈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밑밥을 깔아놓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또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내용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벌써 도전이 돼서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약간 불편해요. 정죄감이 느껴지고요. 뭔가 찔림이 되고, 너 정말 회개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죄가 남아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회개해서 주님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뭐 이런 얘기들에 뭔가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보다는 다들 약간 걱정 반, 두려움 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쁘잖아요. 믿음으로 살자 하면 막 뭔가 설레는,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 회장이 야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그냥 뭐 나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걱정하지 마, 네 뭐 한다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 말 자체가 위로가 되고요.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믿으란 얘기는 결국 그 얘기인데, 우린 믿으라고 하면 부담을 느껴요, 위로를 느껴요? 보통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을 믿는데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성품이 좋아서 이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왜 우리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벌써 정서상 부담과 압박,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엎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냐는 거죠. 이 이상한 오해들이 자꾸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했을 때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들 두려워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인데, 믿으라는 얘기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될 얘기인데 그게 왜 부담이 되냐? 그랬더니 뭘 자꾸 포기해야 될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게 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못하게 될 것들이 벌써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원래 그 태도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어느 목표를 딱 세우잖아요. 그럼 그 목표를 얻을 걸 생각하지 내려놓을 걸 생각하면 못해요. 목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운동해서 살 빼야지, 내가 이쁜 몸매를 가져야지, 아니면 뭐 이쁜 얼굴을 가져야지, 아니면 잘생긴 얼굴, 잘생긴 몸을 가져야지 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못 먹고 동반되죠. 못 먹고 고단한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만, 그걸 생각하면 그거 못 세워요, 목표를. 근데 그 목표를 세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건 감수하고 얻을 거, 내가 그걸 얻게 되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갈래도, 회사를 들어갈래도 포기해야 될 걸 생각하면 못 가요. 얻을 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그걸 얻게 되어지면, 이걸 보고 가는데, 희한하게 신앙은 매냥 포기할 것만 생각해. 매냥 내려놓고 못하게 되는 거. 그리고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갖고 뭐 내려놓을 만한 거 있어요? 뭐 자꾸 주님 앞에 뭘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뭐 내려놓을 만한 거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한 말로. 그리고 솔직히 청년들 자꾸 뭐 주님 앞에 미래를, 제가 앞에 놓여있는 미래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뭐 이러는데 배요 미래가? 솔직한 말로 짬처리지 그거. 나 모르겠어, 그냥 맡겨야 돼. 사실 그럼 누가 책임져 준다 그러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꾸 뭘 주님 앞에 따라가는데 뭘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냐고요. 근데 희한하게 또 받은 사랑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포기하셨는데요. 근데 그건 부담 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똑같이 주님 사랑하자고 하는 얘기에는 부담스럽다, 극단적이다, 무모하다, 너무한다, 이렇게 나오는 이 반응과 이 태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인 거지. 뭐 여러분이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년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이것도 못하고 뭐 이런 거 못하고 얘기를 하다가 끼면 안 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얘기하다가 믿음을 살면 막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막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또 그런 걸 그냥 넘어간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말을 중간에 잘랐어요. 잠깐만 그건 좀 짚고 넘어가자. 너가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일단 연애는 믿음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냥 못하는 거야. 그 주님 탓하고 그러면 되게 주님 속상해. 아니 주님 성경이 보세요.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하와부터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주님 때문에 못 만났다 이러면 주님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다 안 되면 다 주님 탓이야. 막 안 되면 주님 탓, 되면 지 탓이고.
아주 웃겨요, 사람들이 신부가.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지금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대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섭대요. 믿음이 자라는 게 무섭대요. 그 무슨 소리냐? 남들은 그 믿음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걸, 믿음이 자라는 게 느껴질 만큼 성장하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감사해야 될 제목이지 무서운 이야기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러다가 순교할 것 같대요. 나 진짜 어이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거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잠깐만, 야, 너 진짜 많이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순교 아무나 안 시켜. 순교를 영광인 줄 아는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리를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거지. 아무나 붙잡고 지나가는데 야, 너 순교할래? 이래갖고 될 것 같고 순교시키고 그렇게 안 하셔. 위어드적 수준이 돼야 뭐 순교도 순교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너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넌 그냥 무병장수할 것 같아. 그냥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그런 오해들, 개념에 대한 오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겠다, 나만 믿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뭘 해야 된다는 오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돌이켜줘, 내가 뭘 한번 엎어줘줘, 약간 이런 내가 취사 선택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인에게 회개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살 유일한 길이에요. 회개를 하라는 말은 뭐냐? 나의 힘으로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길 내가 이루어놨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야, 너 죽을 길로 가는 것이 너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야. 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어. 그 길로 가라는 초대예요, 회개는. 그래서 회개는 무거운 주제나 무서운 주제가 아니라 정말요? 살게 됐어요? 저 살 수 있어요? 하고 뛰쳐나가는 축제, 축복, 은혜. 이거 회개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를 다룰 때 항상 은혜를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에 대한 영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어떤 하던 행위들을 중단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좀 본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원어 히브리에 보면 회개를 이제 슈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슈브의 그 의미가 뭐냐면 return, turn back, 돌아서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하다가 뭔가 잘못한 거를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것만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방향을 전환하는 거, 돌아서는 거, 돌아서서 바뀐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단회적인 믿음이기도 하지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할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해갖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주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돌아선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큰 개념에서 회개란 말이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해요. 회개에서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했을 때요, 방향을 전환한다에 깔려있는 되게 중요한 전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방향을 전환하려고 할 때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억지로 끌고 가면은 어느 순간에 다시 원래 가던 길로 가게 되어져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원래 가던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방향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딱 깔려야 되는데 뭐냐?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이 매우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먼저 드러내시는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깨달아야 돌아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냥 일단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바꿔 빨리, 이렇게 해서 틀어버리면요, 날 두렵게 하거나 날 무섭게 하는 주체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가죠.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고. 근데 일단 교회에서나 아니면
솔직히 그냥 저도 느꼈던 바지만 저 아주 골똘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골똘했어요. 막 사색이 잠기는 거 좋아하고, 제가 예전에 원룸에서 살 때 한쪽 벽면이 전부 다 포스트잇으로 붙어 있어갖고 놀러 온 사람들이 저보고 정신병자냐고 그랬어요. 막 궁금하면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눈 딱 감고 믿는 게 안 되는 타입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다 왜 그런 거야? 왜 선악과가 있어? 왜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 왜? 이 모든 퀘스천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요, 그냥 그 질문을 가지고 풀어가기 시작하면 답을 못 얻었었는데, 오케이,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대전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가장 내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성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에 대한 주제도요, 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떤 건 안 되는 거야? 뭐야?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그 전에는요, 이게 좀 성의 있게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요? 이러면 어허, 믿어, 그냥 믿어. 그 질문 자체가 마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여겨져서 질문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찾아 들어온 것 자체가 약간, 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나? 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와서 그 질문을 꾹꾹 남는데, 이거 나중에 질문일 때 해결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불신의 이유가 돼요. 처음에는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이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해가지고 저 선악과 만들었어. 하나님 그게 어떻게 선하신 거야?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 다 죽이라 그랬대. 하나님은 어떻게 선? 이게 불신의 이유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 부딪혀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된 건지,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그 길이 왜 잘못된 건지, 왜 돌이키라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눈 딱 감고 그냥 하려니까, 하지 말래니까, 하지 말란 거 안 하고 하란 거 해오느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는 건데?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왜 하는 건데? 하라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동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가령 내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존경에 대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했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리더에게 실망을 하잖아요. 그럼 그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모든 게 다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대로라면,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하여가 아니라 내가 발견한 건데, 내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실망했다고 해서 다시 이 길을 들어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스스로 이 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첫 걸음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지. 근데 그거 안 알려준 채 잘못해서 나쁜 거야, 그거 하지 말어, 이렇게 말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런 줄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많이 낸다는 소리 있잖아요. 방울뱀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잘못했다고 안 하면 뒤지게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사라지면 또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제자리 걸음 계속 반복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 길과 이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태도가 있지 않는 한, 이것이 있지 않는 한 온전한 회개한 이후의 회개 합당한 열매,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요 삶까지 이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회개,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냐?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근데 이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죄를 보통 행위나 열매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저지르면 괜찮은 거, 어떤 행위는 안 괜찮은 거,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잘못을 구하면 그게 회개, 이렇게 인식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만약에 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은혜, 십자가, 이거 다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맞아 죽을 만큼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뭐 등가 중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잘못한 거 있으신 분? 자수하세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얼른.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그러니까 뭐 죽일 만큼 잘못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드시죠? 만약 죄를 열매나 행위로 다루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과해요.
만약에 전 세계 인구를 위해서 묶어서 죽는다 그러면 오케이. 나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왜 저러시나? 그리고 저 같은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제 값을 제가 보통 정산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산해 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너무 과하신데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의 기준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죽음일 때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그렇게 죽일 만큼 잘못했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 김선교예요. 가명이 아니고 본명이에요. 이름 이따구로 지어놓은 거 보면 집안 분위기 짐작가시죠? 어쩔 거야 이거. 다른 거 해먹을 게 없어. 너 왜 다른 데 가면 너 왜 선교사 안 하고 너 이거 하고 그냥 이렇게 가봐. 물론 이건 농담이고요. 은혜 받아서 저도 제가 스스로 헌신한 거지만 어쨌든 집안 분위기 짐작가시잖아요. 오남매가 있는데 오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뭘 그렇게 대단한 잘못을 했겠냐고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제 하도 어렸을 때부터 막 수련회 쫓아다니고 막 이렇게 보내져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 중학교 때쯤 되면요, 수련회 같은 거 2박 3일짜리 가잖아요. 가면은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유행하던 그런 그 수련회 형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 둘째 날쯤 되면요, 불을 다 꺼요. 불을 딱 끄고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조명을 딱 붙여놓고 이틀 첫째 날에 기도 인도하시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목이 대부분 다 쉬세요. 그때 둘째 날 저녁쯤 되면 거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성대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쉬다가요, 한 몇 년째는 쉬다가요, 나중에는 안 쉬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막 이래갖고 성대도 포기해버려갖고 잘 안 쉬는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가버려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둘째 날쯤 되면 거의 막 이런 목소리로 갑자기 그 밤에 그 불을 끄고 저녁 집회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그 불 끈 다음에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래요. 나눠줘요. 그다음 펜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퍼포먼스가 거기다 이제 자기 잘못한 거 이제 죄 같은 거 쓰잖아요. 쓴 다음에 그거 다 십자가에다 이렇게 못 박는 퍼포먼스 같은 거, 그거 한참 유행이었어요, 저희 할 때. 그래서 그거 했었거든요. 저 이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제일. 왜냐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써내려가 아무리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저도.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수님 죽일 만큼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서 웃긴 거 있죠. 너무 하찮은 죄들, 이거 가지고 예수님 죽는다 그러면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어떻게 쓰라 그러는데, 일단 성심성이니까 써야 모태신앙인데 써야죠.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쥐어짜내기 시작했죠. 뭐가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예수님 죽일 만큼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막 찾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번은 욕을 했어요. 쌍욕을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가실 때 저희 누님하고 저를 남겨놓고 동생 돌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신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갈 때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게임은 늘 1시간만 하래요. 1시간 10분도 아니고 1시간 반도 아니고 딱 1시간만이래.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시간만 하라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누나한테 불안해서 한 번 더 부탁하신 거죠. 게임 1시간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1시간만 하게 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가셨는데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누님이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셔가지고 15분 전부터 알람을 하시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야 15분 남았어, 15분 남았다고. 처음엔 제가 대답을 했죠. 알겠어 이랬어요. 근데 5분마다 알람을 해주는 거예요.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그래서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정각이 됐어요. 정각이 돼서 저희 누님이 오더니 야 컴퓨터 꺼, 이러는 거예요. 누님들 왜 그러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누님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제 3자 입장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떤 모습일지. 갑자기 와가지고 야 컴퓨터 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컴퓨터 끄라고 하면서 모니터를 딱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참았죠. 한번 참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했다 이러면서 이제 모니터를 다시 켜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간접간접 컴퓨터 끄라고, 너 엄마한테 다 말한다, 너 컴퓨터 꺼, 너 엄마한테 50분 다 얘기할 거야, 너 1시간 넘었어, 지금 벌써 10분 넘었어, 15분째야 지금,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막 서로서 부글부글 게임을 하는데 집중도 안 돼요. 그러다가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콘센트를 뽑아버린 거예요. 피옥하고 꺼졌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툼이 시작됐는데 뭐 남매가 뭐 이렇게 막 주먹질하고 싸우겠어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한 번씩 밀면서 주고받는 거. 하지 말라고 이러면 너도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감정이 격양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감정이 격양되가 제가 누님을 향해서 야 이 삐삐삐 이러면서 쌍욕을 한 거예요. 쌍욕을. 근데 갑자기 저희 누님이 분명 약 올렸잖아요. 자기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제가 이 삐삐삐야 이렇게 욕을 딱 했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이 그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닌데 갑자기 눈 튀어나올 만큼 땡그레지더니 갑자기 여기서 눈물이 나 잠깐만요. 여기 자매님들 나 진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나 진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형제님들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내가 총대 매겠어. 아니 무슨 어디 버튼 따로 있어요? 아니 분리할 때 나와. 아니 조절이 가능한가 봐. 제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가서 말싸움으로 지는 타입이 아니에요. 말리거나 말싸움에서 이렇게 딸리는 타입이 아니라서요. 제가 웬만하면 아내하고도 다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막 조목조목 따져서 막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상하게 버리고 정 떨어질까 봐 제가 말로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그냥 알았어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근데 한 번은 안 되겠다.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다. 한 번 짚어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 이렇게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 중에 하나가 한 사람하고 면담을 1대1로 하면요. 이 사람하고 한 면담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몇 년이 지나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통 자매들이 이렇게 막 따지는 묻는 것처럼 너 6개월 전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너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 대화를 화법을 이어가거든요. 제가 이제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 한 번은 잡아야 되겠다. 한 번 잡아야 되겠어. 아내하고 다투다가 잠깐 너 왜 말이 바뀌었어? 너 분명 6개월 전에는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너 기억나지? 아니라고는 말 못할걸? 너 그때 분명히 나한테 그것 때문에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냈으니까 그랬잖아. 근데 왜 말이 바뀌었어? 왜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막 몇 개월 전, 뭐 며칠 전, 뭐 어떻게 말했고 어떤 뉘앙스로 말했고 다 얘기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제가 99%다 이겼어요. 코너에 확 몰았어요. 딱 하나 이제 사과만 받으면 돼요. 사과만 다 이겼어요. 다 이겼다고. 다 이겨가지고 이제 딱 사과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대답해 보라고. 왜 그렇게 했어? 아니잖아.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거는 뭐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크리스찬은 그 빼놓고서도 사람이라면 해야지. 그래서 막 코너로 막 모는데요. 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놀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딱 하나. 갑자기 저희 아내가 눈이 이렇게 땡그란데 갑자기 물이 점점 차더니 후두둑 떨어지면서 딱 한마디 놀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니 잘났다 이 말 한마디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빌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나 진짜 이걸 아니 해놓고도 돌아 나와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죽일 놈이야. 내가 근데 대놓고는 막 자매인데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이거. 그렇게 그런 데다 쓰지 마세요. 그거 눈물 그거 아주 야비해 아주. 근데 자기가 먼저 시비 걸어놓고 갑자기 막 제가 띠띠띠 이러고 얘 쌍욕을 한 걸 딱 듣더니 눈 띵그러지더니 막 들어가서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근데 거의 이제 어머니 오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리고 막 긴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울음을 다 멈췄어요. 그 약간 이 상태 아시죠? 이렇게 이 상태. 거의 다 멈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됐다. 이제 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끝내면 된다. 왜냐면 저희 집안에서 욕을 했다. 집 안에서 욕을 했다. 이러면 생존이 불가능했어요. 바로 쫓겨나거든지 뭐 어떤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다퉜지만 우린 핏줄이잖아요. 제가 그게 드러나게 되고 밝혀졌을 때 제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건 마지막으로 하나 기대해 볼 만한 게 뭐냐? 우린 핏줄이라는 거예요. 우린 혈육이라는 거예요. 설마 그 얘기는 안 하겠지. 우리 멈추겠지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때 나무 판잣집 이런 데 살아가지고 초인종이 필요 없었어요.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막 와가작. 그래서 들어오시는 소리가 철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누님이 다시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보니까 분위기 보니까 싸웠네. 싸웠어? 이러더니 갑자기 저희 먼저 누나한테 가시잖아요. 누님한테 가고 동생 돌보고 있으라 그랬더니 같이 싸우고 앉아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혼난 거예요. 그게 서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안 되는데 제발 우린 혈육이잖아. 우리 같은 핏줄이잖아. 엄마가 갔잖아. 아빠도 갔고 내가 이거 버려지면은
야 이건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저희 누님이 글쎄 울다가 제가 무슨 욕을 했는지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아 나한테 삐삐삐라고 했어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엔 정적이 잠깐 흘렀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의 표정을 봤나 봐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저희가 컨테이너 2개 붙여놓은 데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그 앞을 이렇게 나무 판잣집으로 연결해 놓은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그 안에서 컨테이너 울리는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찹찹찹찹찹찹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집에 가구가 없었고 행거로 보통 살았어요. 근데 그 행거 뒤에 제 매가 있었거든요. 그 행거의 뒤에 있는 매를 찾는 소리, 옷 넘기는 소리, 쫙쫙쫙쫙 소름.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뭐 찾으셨나 봐요. 쿵쿵쿵 하면서 저쪽에서 걸어오시는데 전 무슨 사무라이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막 죽도 들고 걸어오시는데 막 우와 막 그냥 막 소음이 발휘되도록.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의상실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집에 바늘이 종류별로 있었거든요. 단축 깨매는 소바늘부터 시작해갖고 이불 깨매는 대바늘까지 하고 무슨 가죽 마리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쫙 펼치면 이렇게 바늘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 가죽을 가져오셨어요. 제 앞에서 확 펼치셨어요. 가장 두꺼운 바늘 하나 꺼내셨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가셨어요. 달구셨어요. 일로 와 주둥이 잡고 진짜 꼬매봐요 이걸 막 이러면서 거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꼬매진 않으셨어요. 꼬매진 않으셨는데 어디 그 저주받은 주댕이 이러면서 막 거의 막 거의 경기하면서 막 손이 발휘되도록 막 싹싹 빌었죠. 저는요. 이 죄를 누나한테 쌍욕했었던 이 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제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다 맞았는데 예수님 왜 또 맞냐고. 그러니까 주님 만약에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죄를 위해 너 누나한테 쌍욕했지 내가 너의 죄를 위해 죽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채찍 맞고 이러시면은 그러니까 뭔가 고맙지도 않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 있죠. 왜 그러세요? 제가 맞았어요. 쟤 때문이면 오케이. 나 때문에 안 그러셔도 돼요. 이런 생각이 은혜가 안 되죠 벌써. 그러니까 죄를 행위로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보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 썼죠. 누나한테 욕했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머리를 쥐어짜내기 시작했어요.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헌금을 띵 거 먹었어요. 이건 좀 큰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제가 예전에 이제 서울에서 좀 큰 교회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는데 거기가 부잣집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초등부실 앞에 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라면 자판기. 여러분 혁신적인 기기였어요. 그때 뜨거운 물이 부어져서 나오는 라면 자판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하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은 항상 헌금 플러스 용돈까지 주고 가시니까 용돈으로 저를 항상 그 라면을 사줬어요. 근데 사나이가 또 맨날 어떻게 얻어먹기만 해요. 그럼 사야지. 그래서 이제 살라 그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용돈은 안 주셨는데 그 헌금은 꼬박꼬박 주셨거든요. 그 헌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려다 주시고 저를 그 유초등부 그 예배 드리는데 앞에다 두시고 이제 대예배를 드리시러 올라가시는데 제가 어머니 올라가시는 것까지 치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올라가신 거 보고 친구한테 가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 앞에다 1,000원짜리 하나를 밀어놓고 그거 500원이었거든요. 500원짜리 하나 눌러놓고 이제 돈이 딱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50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거기 앉아서 이제 뜨거운 라면 물 나오는 걸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2명이 이렇게 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가 쎄. 뭔가 쎄. 그래서 고개를 돌려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 올라가시다가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모르셨죠. 이거 어떻게 어디서 나서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냥 바로 그때 이야기했으면 들 맞았을 텐데 되도 않는 거짓말 하잖아요. 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인자하고 친구가 있으니까 되게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저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시고 제 옆에 귓속말로 얘기하셨어요. 성규야 집에 가서 보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성경을 펼치셨어요. 거기 사도행전 5장을 펼쳐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애가 나와요. 헌금 띵거 먹었다가 비명 행사한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어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내 새끼를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그 바늘 그 가죽 주머니를 가져오셨어요. 대바늘을 꺼내셨어요. 저는요 그 헌금 1,000원 띵거 먹었던 이 사건을 지금까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헌금 1,000원을 띵거 먹었지만 그 10만 원어치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저에게 99,000원을 거슬러 주셔야 될 판이지
주님이 뭘 대신 죽어주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행위로, 뭔 잘못에 대한 생각을 하면 항상 회개를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내가 뭐 이걸 잘못했어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열매나 행위로 대하기 시작하면은 돌이킬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되어지는 거. 왜?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술 먹는 게 죄예요? 이건 죄예요? 저건 죄예요? 그럼 먼저 물어야 될 게 있죠.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죄가 뭐냐, 이거부터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 본질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고 열매로만 대하면 시키는 거, 남들이 그냥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죄야,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죄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알게 되어야 은혜가 은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죄는 되게 심플하게 이야기해요. 죄는 너다. 너가 죄야. 죄가 너가 뭘 지어서 죄가 아니고, 우리가 뭔 어떤 행위로 잘못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그냥 그거 안 했다고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야.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청교사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가 죄가 더한 곳,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하냐 그랬어요. 궁금하대요. 해볼래? 얼마 안 걸리는데 해볼래? 너도 그 녀석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막 비행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삐뚤어져 본 적이 없는 친구에서 아니 예수님 죽어준 게 고맙긴 한데 막 감격이 돼가지고 막 나 같은 놈을 막 이렇게까지가 안 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재밌겠지? 그랬더니 재밌겠대요. 그래서 너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펜하고 종이를 가져왔어요. 넌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틀 동안 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있지? 그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 누굴 보면서 했던 생각, 어떤 상황에서 딱 들었던 생각들을 고스란히 그 노트에다 옮겨 적어라. 이런 거 적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적어라. 그래서 너 안에 들었던 모든 생각을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이틀 동안 적어라 그랬더니 해보겠냐? 그랬더니 재밌겠대요. 해보겠대요. 그래서 그 녀석 덕분에 같이 훈련받고 있었던 애들 한 5-6명이 같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하는데 첫째 날이 지났는데 저녁쯤에 되는데 애가 얼굴이 흘러내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제 화장실 앞에서 만났어요. 죄인인 거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귓속말로 오더니 선생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저 봐라. 계속 봐, 이래가지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녀석들이 그게 이제 노트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기 시작한 거군요. 근데 그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노트를 들고 가고요, 샤워실 갈 때도 노트를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끼고 자고요. 없어지면 어디 갔어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걸 했어요. 하고 나서 이틀 저녁에 이튿날 다음에 모였어요. 그래서 대장님을 둘러 앉아놓고 어떻게 죄인인 거 잘 봤냐 그랬더니 자긴 죄인이래요. 자긴 쓰레기래요. 자긴 그래도 재활용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안 된대요. 자긴 일반 쓰레기래요. 태워야 된대요. 막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스럽게 끝내면 좀 좋잖아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한 번 시작하면 제대로 끝을 봐야 되는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못 끝내겠더라고요. 은혜스럽긴 한데 오케이. 그래서 저한테 질문했던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너 지금까지 적었던 그 모든 내용을 발표해라 그랬어요. 잠깐만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반응하시죠? 왜? 신기하네. 어떻게 그래요?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을지 대충 짐작가시죠? 지금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지 그게 벌써 짐작가요. 만약 내 생각을 노트로 옮겨 적어서 읽으라 그래도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벌써 어머 나쁜 놈, 잔인해, 어떻게 그런 걸 시켜? 이런 생각이 지금 찾아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속 지금 생산되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요 죄성은요, 상황과 조건이 딱 갖춰지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무조건 열매 맺어요. 상황만 갖춰주면,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열매로 나타나요. 그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받게 되어지는 불이익, 즉 법적인 어떤 조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못하고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상황과 조건만 갖추지 않으면 무조건 열매 맺어요. 여러분, 케이크 위에 초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불이 너무 작고 예뻐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 끌려고 난리죠. 근데 그 위에 있는 불은요,
우리 강릉 저기 산 전체 다 태웠던 그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동일한 속성이어서 아무리 작아 보여도 크지 않아 보여도 저런 건 죄지만 이런 건 아니야. 근데 그 죄가 상황과 조건만 맞아 떨어지잖아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진다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의 무정부 상태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파라다이스? 지금처럼? 괜찮을까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챙겨주고 먹여주는 이런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시죠? 안 될 것 같다는 게 벌써 생각이 드시죠? 이게 법적인,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자신의 욕심을 최소한 서로 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만 표출하고 살라고 제안해 놓은 게 법이에요. 왜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모르고 성경 몰라도 알아요. 내 원하는 정욕과 원함 그대로 표출하고 살면 세상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자멸이에요. 자멸이라고요. 법이 딱 없는 무정부 상태는 벌써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가 연상되실 거예요.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력, 난무하는, 근데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데서도 그런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요? 그 안에 노출되어 있는데 만약 누가 옆에 와서 내 가족을 찔러, 내 가족을 죽여, 내 가족을 때려, 내 가족을 강간해, 언제까지 참으실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죄가 그 불씨로 옮겨요. 그 안에도 동일한 죄성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옆에다 옮겨 붙이면요, 그래서 전쟁에 보면은 인간의 죄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봤어요. 원하는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그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기가 막히게 자멸하는 길로 가요. 근데 그 방향을 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감정 있죠. 감정대로 다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도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감정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것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제하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반응해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가 막히게 우리 인생 피폐해지는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해라, 이 얘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 그 길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너의 원함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장, 그거 쫓아가면 기가 막히게 내가 아니라, 아니 무슨 상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처박히는 게, 솔직한 말로 하나님 혼자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사랑하니까. 그대로 가면 네가 자멸이야, 너가 파멸이라고. 돌이켜, 이 얘기를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컨트롤하고 종교인 만들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살라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지 말라는 말, 듣기 싫은 하지 말란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거?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하지마, 안 돼, 먹지마, 안 돼, 건들지마. 왜냐면요, 주변에 있는 이모 삼촌들은요, 사탕 초콜릿 그냥 줄 수 있어요. 귀여우면 애교 부리면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못 줘요. 왜? 걔 애가 이빨이 썩어 치과 데려갈 사람은 이모 삼촌이 아니라 엄마 아빠거든요. 책임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포기해버렸을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래, 놀고 싶은 마음 놀고. 방치해요. 그의 원함을 방치시키는 게 관심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거 몰라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자꾸 쥐어짜는 것 같아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고리타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한번 내버려 난 못하겠다, 너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자꾸 붙들고 싸워야 되니? 너네를 나한테 뭐 유익이 있니? 그게 내가 왜 너네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가서 처박히든 가서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얘기예요. 성경에서 한 얘기가. 죄라고 하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지금 열매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상황과 조건만 맞춰지고 갖춰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존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나의 원함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따라올 때 첫 부르심이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너의 원함과 내 정욕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건 그만둬 놓고 네가 죽는다니까, 자멸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진 성경의 모든 역사들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의지를 꺾어가지고 그냥 굴복시키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에는 철저하게 자발성과 능동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선악과 하나만 짚고 갈까요?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져요 사람들이. 제가 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양한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이해한 것보다 더 크실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원하셨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에는 전제가 있는데 철저하게 자발적이고 철저하게 자의적 결정이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남녀가 있는데 남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난 너밖에 없어. 이거 너무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대에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데 너 나 왜 만나? 난 너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데 너밖에 없어 여자가. 아니 봐, 주변을 둘러봐. 여자가 어디 있어? 여자라고 생겨먹은 게 너밖에 없어. 같은 말이긴 한데 너밖에 없다는 말의 그 의미가 자의적 순수한 사랑을 근거로 한 전제가 된 고백처럼 느껴지진 않으시죠? 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자의적 결정이 아니에요. 반강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반강제예요. 선택지가 그거 하나니까.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만약 선택지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확인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자의적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발적 사랑이었다라는 이 사랑을 검증할 기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두셔야 돼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또 다른 가능성. 그럼 여러분, 너밖에 없다는 말인데 주변에 너르고 널린 게 다 여자야. 너무 아름답고 예쁜 여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아무리 예쁜 여자가 많아도 난 너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매력적인 기준과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순전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존재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도 동산 중앙에 있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먹으라고 두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늘 그걸 지나쳐가는 모든 걸음이 다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먹음직. 왜냐면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먹음직스러웠다 그러잖아요. 매력적이었어요. 먹음직스러워. 그러나 그 매력적인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나 상관없어. 왜? 아니 먹냐 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럼 나 안 해. 안 할 수 있어. 지나치는 그 모든 걸음이 자의적인 사랑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먹을 걸로 공격 안 했어요. 사랑의 대상을 바꿨잖아요.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에게서. 그럼 사단이 그다음부터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후에 곧바로 선악과 이후부터 시작되어진 역사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 때는요, 여러분 그건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이러다간 다 죽겠는 거예요. 자멸하겠는 거예요. 살려놔야 구속의 역사가 이어가니까 그 중에라도 몇 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독일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했거든요. 근데 그때 독일 사업가였어요. 쉰들러라는 사람이 사업가였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싼 값에 노동력을 사가지고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사가지고 일꾼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일이 반사적으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지옥 같은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나서는 인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몇 명을 더 사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꺼낸 난 1000명 정도를 살렸어요. 그리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쫓겨나가게 될 때 살려준 유대인들이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요, 그 쉰들러라는 사람이 이 시계 하나만 팔았어도 2명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자동차 팔았으면 10명 살렸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고 그 뒤에 뭔가 뒤에 이렇게 펼쳐지는 다른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나중에 실제로 나이가 들고 실제 그 인물이 나와서 방송국에 초대를 받아서 그때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방청객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살려줬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가족들. 근데 여러분 1000명을 살렸어요. 그럼 1000명을 살렸을 때 600만 중에 1000명을 살렸으면 599만 9천 명의 목숨의 책임값을 쉰들러에게 물을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 그냥 냅뒀으면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 중에 1000명을 살렸으니 그 1000명 살린 걸로 칭송을 받고 찬양을 영웅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마음에 들면 천국, 마음에 안 들면 지옥이 아니고요, 존재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중에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건져냈으면 두세 사람이라도 건져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의심에 찬양을 해드려야 돼요. 왜 나머지는 지옥 보내셨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그게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평가하는 기준 앞에 서게 되어지나요? 이런 맥락으로 보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들이 다 풀려요. 근데 벌써 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본성으로 완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간디는 지옥 갔어요? 간디처럼 평화주의자가 간디가 지옥 가면 막 저한테 이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는 그런 게 어떻게 선하시니까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역으로 물었어요. 너 간디가 선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너는 그게 너의 입장에서 맞으면 선하고 너의 입장에서 얼마나 편파적인 줄 알아? 너가 인간이 보여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편파적인 죄인인지. 형제 혹시 형제자매 있으신가요? 형제? 여동생 좋아요. 여동생이랑 친하신가요? 네, 친하시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는데 딱 차에서 내려보니까 음주운전인데 차에서 내려보니까 살아있어. 빨리 신고했으면 되는데 자기가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뺑소니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차가운 도로에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여동생이에요. 자, 그리고 잡았어요. 음주운전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넘겨줬어요. 알아서 처벌해라. 법적인 모든 법을 허용해주겠다. 너는 뭘 해도 다 용서된다. 자, 너가 알아서 처분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그냥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그냥 얘기해보세요. 편안하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괜찮아요.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잡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처벌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처벌하시겠어요? 사형 간단하게 사형 한 번이면 괜찮겠어요? 다른 거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진짜로? 사형이면 되겠어요? 깔끔하게 고통 없이 그냥 이렇게 주사 맞고 가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제가 진짜 소름 끼쳤던 건 뭐였냐면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요? 진짜로요? 이러더니 갑자기 그 가족도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러더라고요. 오, 소름 끼치잖아요. 그거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그 상황 되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솔직한 말로. 자, 같은 상황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인데 그 뺑소니 운전자가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어떤 처분을 해도 상관없다고 내려줬어요. 그때도 똑같이 사형 때리실 건가요? 죽어! 나가 죽어. 너 잘됐다. 잘 걸렸어. 나가 죽어! 이게 되시겠어요 이거? 안 되시겠죠? 탄원서 쓰실 것 같으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의의 기준을 잡고 누가 선한지 누가 불의한지 어떻게 구분짓고 그걸 판결하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한다? 말이 되십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내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 자에게는 사형을 내리는 게 가능한데 내 가족,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는 한 번을 더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이런 기준도 없는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을 한다. 그 사람 왜 지옥 보내요? 너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착한지?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면요 사람의 행동만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잘해주는데 수작 부리려고 잘해주는 거라면요 그게 잘해주는 걸까요? 그럼 그 사람은 잘해줬으니까 그 수작 부리려고 했었던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행동은 안 그랬으니까 잘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너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아시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음만 죄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간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음욕도 죄로 보시는 거예요. 왜? 그 음욕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간음이란 열매를 맺거든요.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돌이켜라? 거봐 너의 원함과 너가 분별하고 너가 옳다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옳다고 내가 말한 널 살리고 싶어하는 지독히도 널 살리고 싶어하는 내가 가라는 길로 가라고. 그게 너 살 길이라고.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아, 뭘 행위 몇 개 걸러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죄 그 자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회개의 첫 걸음이에요. 죄인인 걸 깨닫는 거. 자, 그럼 깨달았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여 다음부터 진짜 회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일단 그걸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을 내세워서 율법이라는 어떤 기준을 주시지 않았으면 죄를 죄로 알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둑질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알게 되었다는 건 그것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못된 건 알았는데 돌아갈 길이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운명처럼 잘못된 줄 알면서 나가 죽는 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이 살 길까지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서부터 돌이키냐? 죄로부터 돌이키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넌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는 말은 율법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계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뭔가 해보세요. 그럼 율법 조문에 하나도 안 걸려요. 예수님도 율법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 때 죄를 찾으려고 했을 때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셨던 거거든요. 뭔가 딱히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의 가르침을 대로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가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온전한 회개, 죄인인 걸 깨닫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빠르냐 느리냐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은혜 받은 증거의 가장 중요한 그 변화가 방향의 전환이에요. 방향의 전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십자가고 여기가 세상이라고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좀 심오한 사람들은 이 길밖에 없나? 다른 길은 없나?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니까 일로 가요. 제일 흉악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 같은 것들인데 보긴 여길 봐요. 근데 가기는 뒤로 가요. 모태신앙 것들 확 막 그냥 어찌됐건 이제 다 한결같이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어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원함과 내 정욕과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나를 자멸하고 파멸시키는 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여기서 방향을 트는 거, 틀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중요한 증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여기 한참 오다가 여기쯤 와서 방향을 틀었어요. 자, 보긴 여기를 받고 이제 가긴 여기로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몸은 어디에 더 가까이 있어요? 세상에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행동, 습관적인 모든 반응들이 어디에 더 친숙하게 반응해요? 세상에 더 친숙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분명 주님 따라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바뀐 것 같지가 않으시죠?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은혜 이빠이 받긴 했는데 뭔가 느낌상 며칠 지나고 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으시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다가 그거 몇 년 반복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감흥이 없으시죠? 죄책감조차도 안 느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섰을 때 분명히 내가 이 길로 갈 거고 이 방향을 잡았지만 내 육체적인 습관이 아주 길이 들여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행동도 습관인 거 아세요? 제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체형 교정을 배웠어요. 비싼 돈 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웠는데 체형 교정을 딱 배우고 나니까요 믿음의 원리하고 너무 맞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수월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병의 근원이 자세다. 자세가 무너지면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고 이제 만병. 그래서 자매님들 특히 이렇게 다리 꼬는 거 있죠. 앞에 고개 이렇게 쭉 빼고 앉아가지고 막 다리 꼬고 이렇게 자매에게 다리 꼬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병이여 오소서 이런 거래요. 그 정도로 안 좋대요. 만병의 근원이 자세예요. 허리가 떠 있게 이렇게 대쪽 반쯤 누워 있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그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지금 한 번도 자세 고쳐앉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래요.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자세가 옳지 않다는 거. 근데 여러분 가만히 냅두면 자세가 그리로 그렇게 넘어가시죠. 자연스럽게. 왜? 그게 습관이 돼서.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습관이 돼서 이젠 편안하게까지 느껴지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은요, 의지적으로 누가 옆에서 자세 이거 안 해주면요 사람들 고칠 생각을 잘 못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린 새 생명이 되었으나 이전에 죄인으로 살아오던 그 습관대로 살지 않도록 서로 깨워주고, 아니야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새 생명이잖아, 일깨워주는 이런 역할들을 같이 하는 건데 이제 서로 터치를 안 하는 거죠.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향을 틀었지만 여기에 익숙해 있었던, 근데 상관없어요. 거기서부터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부터 한 걸음이에요. 난 안 바뀌었어 돌아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 걸음을 걷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만큼 수준에 가기를 바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나면 사람들이 무슨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갑자기 한 번에 사도바울급이 되길 바래요. 사도바울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 열심의 대상이 예수님만 딱 바뀌고 나니까 그 모든 성향들이 다 됐었던 거고, 아니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랑 사도바울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어느 수준이 아니라 질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6에서 7을 걸은 사람이나 1에서 2를 걸은 사람이나 그 한 걸음의 믿음을 동일한 믿음으로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우편강도가 천국 들어갈 리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바울만큼 살다가 들어가야죠. 근데 그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그의 한 구절 알고 주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만 알고도 제대로 믿은 그 믿음이나 성경 66권 다 알고 믿은 믿음이나 주님이 보시기엔 동일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디로 가야 되냐?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거. 거기에 여러분들 계속 발목 잡을 거예요. 사단이. 아니야 너 안 바뀌었잖아. 봐봐 또 넘어지잖아. 상관없어. 난 여기서 오늘 한 걸음 걸을 거야. 난 여기서부터 한 걸음이야. 저만치 못 갔다고 정죄감 느낄 필요도 없이 지금 오늘의 내 상황과 내 수준 안에서 한 걸음이에요. 내가 빨리 가진 못해도 너 때문에 사단 너 때문에 방향을 바꿀 일은 없다. 제가 이거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거든요. 막 흔들고 막 주저앉히려고 그러면요, 사단아 내가 너무 속고 살아왔어가지고 속고 살아왔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화딱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반역성이 이제 짙은가 봐요. 저를 이렇게 제가 싫어하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아 죽어도 그 말 들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되게 좋은 동기가 뭐였냐면 너 안 돼. 너 그거 안 된다니까? 해봐도 안 돼. 이게 저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어요. 오케이. 내가 만약에 거기서 주저앉으면 저 사람 말 들어주는 거잖아요. 아 그거 싫더라고요. 똑같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주저앉힐 수는 있어. 네가 날 흔들 수는 있어. 너가 날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기억해라. 넌 내 걸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방향은 못 바꾼다. 너 내가 늦더라도 반보밖에 못 걸어도 주님 따라간다. 요 결정, 요 태도로 한 걸음 걷는 게 그게 주님 따라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공격들이 찾아오는데 이 삶을 유지하게 하는, 이 삶을 끝까지 걷게 하는 되게 중요한 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셨냐고요? 이게 만약 진짜 회개라면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 진짜 회개한 적 있나? 이 질문 앞에 서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또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도 공격적인 질문으로 인식하신 분들이 있어요. 회개했나? 나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걸만 나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회개한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회개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는 힘.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면 또 벌써 느낌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이러면 또 공격적으로 들리시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벌써 두려움의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뭘 두려워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보통 두려워하는 이유를 가만 보잖아요. 뭘 두려워하는지를 보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받을 징계, 심판, 채찍 이런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면요 효과적으로 죄와 멀어질 수는 있는데요 나를 심판하고 채찍질하는 주님하고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주중에는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주말에만 보고 싶은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주님하고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죄하고 멀어질 수 있는 키가 있는데 뭐냐? 그거 역시 하나님 경외함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맞을 채찍과 징계를 두려워했다면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 따라가는 거고 경외함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하고 가까워지는 이게 경외함이라면 둘 다 경외함 그리고 회개했는가 이 모든 질문의 또 다른 말은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이 대답이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왜냐면 무서웠거든요. 근데 주님 사랑하냐? 잘한 건 아니야. 대단하게 잘 살진 않았어. 너 그래서 내 꼬라지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왜 싸우는데요? 여러분 만약 진짜 피곤하고 제대로 믿을 마음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시면 되잖아요. 안 믿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피곤해 가면서까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피곤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죄책감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래도
그 앞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걸 알고 나면 돌아는 못 서. 돌아갈 수는 없어. 잘하진 못해. 그러나 돌아설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냐? 그 질문은 뭔가 이렇게 되게 진지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아. 그래서 거기엔 대답이 안 나와. 회개하셨습니까? 깨끗한 사람들한테는 하는 이야기 같아. 나 그래서 회개했다는 말은 뭐 안 나와. 근데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회개와 경외의 핵심적인 그 다른 의미는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해서, 사랑은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요, 그때 자기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행위만이 아니에요. 시편 51편이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쓴 시인데, 거기서 자기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태중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다 이래요.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고 엎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가 두려웠던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떤 징계도 받을 건데요, 어떤 책임이라도 질게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 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만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만 마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스스로 왕관 벗고 내려와서 도망자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죄와 싸우는 거? No. 죄 그 자체하고 싸워서는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규야, 너가 나중에 결혼하거들랑, 저 싱글일 때, 성규야 너 결혼하거들랑, 너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아내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 둘의 사랑 안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오려고 생각을 못하도록 사랑을 표현해라. 아내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집고, 저 사람들은 너무 사랑해가지고 낄 틈이 없어. 아예 유혹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똑같은 거예요. 죄 그 자체에 싸우고 유혹 안 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포커스를 주님 사랑하는 데다 두시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 어떻게 더 사랑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을까? 잘못을 안 할 수 있을까?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시면요, 주님이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유혹이 찾아와서 자빠지면 뭐 어떻게 할까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을 게 있으면 맞아야죠. 혼날 게 있으면 혼나고요. 근데 넘어져도 주님 쪽 보고 엎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도 다시 주님 쪽 보고 걷는 이 삶, 이게 회개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고 아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무슨 취사 선택의 문제로 여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이킨다고 했을 때 나 같은 놈이라도 받아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주님 앞에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만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말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요, 아버지가 문 열고 기다리고 있을 때야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아버지가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했으면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언제 오나 매일같이 나와 둘러보던 아버지가 거기서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버선발로 뛰쳐나온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돌이킴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죄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씨름 안 해요. 그런 걸 안 싸워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하고, 제 어머니하고 되게 친밀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공동체에 돌았었나 봐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규한테 이런 일이 있다던데요. 성규한테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조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왔나 봐요. 어머니도 불쾌하셔서, 아닌데 성규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한테 안 그런다 그랬는데, 그런 일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어머니 카페를 모시고 갔어요. 카페를 모시고 가가지고 산 중턱에 있는 카페였는데, 거기 어머니랑 같이 했는데 아들이랑 같이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좋다고 막 웃고 계시는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가 돌았었잖아요. 이렇게 괜찮아. 아유 엄마 우리 아들 믿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걷다 대고 뒤통수를 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배신하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정말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우셨었나 봐요. 되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규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혼이 날 게 있으면 혼이 나야 되고 대가를 치를 게 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 너 그거 정말 잘못한 거야. 근데 성규야, 엄마는 엄마야.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너 그거 분명 잘못한 거고 엄마는 그 잘못을 덮어줄 생각은 없어. 근데 만약 너가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엄마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나에게 오늘 나한테 이야기하잖아. 엄마는 오늘 그 말 100% 다시 믿을 거야. 그리고 저보고 먼저 내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산 중턱에 있는 카페에서 내려와서 걷고 있는데 그게 오버랩이 돼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성규야, 난 네 아빠야. 아빠가 아니면 우리 아들 말 누가 믿어? 그래, 잘못했다, 실수한 거 그걸 잘했다고 할 수 없지. 혼이 날 게 있으면 나도 혼을 내야 되고 사랑하니까 질책해야지. 근데 성규야, 아빠는 아빠야. 너가 만약 오늘 와서 하나님 저 진짜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 서고 싶지 않은데 안 설레요.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안 그럴게요. 다시 그렇게 나오면 아빠는 우리 아들 말 다시 100% 믿을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혹시 너 보고 거짓말쟁이라 그래? 상관없어. 사람들이 너한테 너 지키지도 못할 약속 하지도 말라 그래? 상관없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빠는 우리 아들 말 100% 다시 믿을 거야. 그때부터 제가 싸움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걸 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걸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물론 소개하고 설명해야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상 내가 지금까지만 알고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도 뭔가 캥기거들랑 그 질문 던지지 말고 하나님 혹시 이거 싫어요? 그럼 나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세요? 그럼 나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거 괜찮아 해도 돼. 그거 뭐가 문제야?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아니 나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가 그걸 하기 원하지 않으신다. 그럼 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말지. 뭐 하려고. 그 이후에 모든 싸움의 방향이 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모하다, 극단적이다. 공동체로 살거든요. 저도 청년 40명들이랑 같이 먹고 자면서 살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요. 꼭 그렇게 하면 믿음이에요.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우리가 만약 죄인인 걸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요, 그 가는 길에 있어서 이것저것 재는 거 이제 그만하고 주님 앞에서 이게 죄예요? 저게 죄예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런 거 묻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고백할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하는 신앙, 그걸 고민해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을 쫓아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일로 통해서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부흥과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사회와 내 가정과 이것을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은 가능하시잖아요. 잘했냐 못했냐를 물으면 잘했다고 말 못하겠지만 만약 주님 사랑하냐고 물으면 대답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껏, 진짜 마음껏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마음껏 주님을 간절히 부르셔도 좋고 찬양을 따라 부르셔도 좋고 그냥 우셔도 좋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고백, 주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표현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첫 번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